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우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회 개신교회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책을 내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한번 시청하시고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권면해서 한번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구제, 접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즉시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의 믿음. 세 번째는 접대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있을 때에 맞은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두 천사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 종의 집에 오셔서 물로 발을 씻어 시원하게 하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게 하시고 지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제해야 될 대상 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제 교역자 주의 종들을 말하고 객은 나그네, 요사이 말하면 외국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또 고아와 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22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23절에 먹는 11조, 이건 축제의 11조, 구제의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떼어서 이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는데 첫째는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놀랍지요. 구제하는데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이 구제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제하는 자에게 치료가 급속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의 치유를 급속하게 하시고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급속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구제하는 자의 기도를 급속히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구제하는 자, 객을 드리며 권력을 펴여 숨지 아니하고 양식을 나누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제가 많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41절 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가 재앙을 만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여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물된 동산같이 항상 넉넉하게 주시고 감추인 재물도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주의 최부잣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 12대를 걸쳐서 만석군으로 지내오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그 가훈을 보면은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첫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셋째, 흉년에는 논을 사지 않는다. 넷째, 과객 대접을 후하게 한다. 다섯째, 파장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 여섯째,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않는다. 일곱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문명 옷만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흉년 때에 흰죽 한 솥단지에 논뱀이 하나 문서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죽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때에 값싸게 농토를 구입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동학혁명 때에 이 농민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OK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5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5km 안에 보건위생을 위해서 주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주일 학생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하고 또 5km 안에서 이제 홀부모 가정 또 홀자녀 부모들 이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더 부하하는 축복, 또 치료가 급속하는 축복,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 또 고난의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축복, 물된 동산 같은 축복,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월 3일 맥주감사주일에 만남의 주일로 정하고 그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다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고깃값으로 제가 30만 원을 프로잉 했는데 이번 주에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100만 원이 생겼느냐? 제가 10년 동안 이제 보험을 납부하고 그것을 이제 연금보험으로 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제가 그 약관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보험하시는 권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게 다 뜬다 합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백내장 수술했는데 그게 약관에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저는 그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또 그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올까 생각했더니 아니, 통장을 보니까 모르는 돈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월요일 날 3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풀어행했는데 금요일 날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감춰준 돈이죠. 생각지 못한 돈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다 큰 창고를 짓고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너로 말미암아 세상 열국이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또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또 나를 통해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